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여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사건을 그가 고백하고 있냐면요. 지나왔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잡혀가게 잠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것이 저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크게 뭉쳐서 소리도 지르고 위력을 과시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보다 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있는데 어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보다 더더욱 우리가 그 고난을 벗어나 빨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요. 자녀의 모습만 보고도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도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어디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9절 말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단어 하나를 상세히 살피고 갈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어떠한 자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겨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어서 과연 무엇을 원하냐? 내가 더 편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회복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 가운데 저절로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보너스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 하나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하는 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